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5일에는 당시 최고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사고로 이 배에 탑승한 전체 승객과 승무원 2224명 중에 약 70%인 1514명이 사망하고 겨우 30%인 710명 정도가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침몰 사고로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침몰 사고가 당시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1997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상영되기도 하였죠. 저도 여러분 영화가 나오고 나서 한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릴 때에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서면의 어느 영화관에서 사랑하는 연인은 없고 혼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 참 놀라운 광경들을 봤습니다. 영화관에 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너무나도 아픈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로 흘리더라라는 거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타이타닉과 같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 바다를 완벽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당대의 가장 완벽한 배였어요. 그 배에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체육관, 수영장, 그 외에 호화로운 부대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만큼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9명 정도 숨을 척밖에 안 실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만하면 결국 빙산에 침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떨 때는 독하게, 어떨 때는 악하게까지 그렇게 하면서 완벽한 인생의 배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것이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하였던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였듯이 지금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멈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타이타닉호와 같이 바다에서 침몰할 위기에 처한 장면이 나오죠.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으니 그를 로마법 소유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로마 관리들과 총독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있지만 사형을 당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달려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골치 아픈 뜨거운 감자를 자기들이 해결하지 않고 본국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버렸던 거죠. 이러한 연유로 바울이 탄 배는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을철에 지중해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고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때 바울이 탄 배는 가까스로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여러 번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늦가을에 지중해를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니
항해의 시기를 늦추고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당시 항해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마음을 더 신뢰하면서 위험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죠.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와 선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고 배를 놀리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였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루빨리 이 항해를 마치기를, 끝내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더라도 로마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깝고 그리고 규모가 큰 베닉스 항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실수였습니다.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배는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 즉 사람의 힘으로는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죽음의 시커먼 그림자가 시시각각 이 배를 곧 집어 삼킬 것처럼 달려들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배 안에 모두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위기가 닥치면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 내 탓. 우리가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런 재앙이 찾아왔어요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근신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하는 위기와 같이 자신의 죄와 상관이 없을 때 닥치는 그런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을 탓하게 되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으니 잘못한 사람들을 탓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위기를 당하니 억울하고 답답해서 탓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울도 오늘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바울도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항해를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10절에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아멘. 이렇게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성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누구의 말보다요? 바울의 말보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바울의 말만 들었다면 이 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남 탓을 하겠죠. 백부장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부싸움 할 때 배우자를 탓하듯이 말입니다. 내 말 듣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3번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탓을 했나요? 정부의 탓을 했죠. 초기 대응 잘못했다. 왜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나라를 봉쇄하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왔냐? 봉쇄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건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게 남 탓을 하잖아요. 왜 교회만 유별나게 이렇게 통제하냐? 교회가 뭐가 문제냐? 우리보다 더 지키지 않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만 그러냐? 물론 여러분 이 말은 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르는 교회들의 말입니다.
통제를 잘 따르는 교회들은 다른 곳보다도 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통으로 싸잡아가지고 몰아붙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남 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잘못했다 잘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보니 우리와 똑같이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내 말 안 들었냐? 그 말인 거잖아요. 바울도 지금 내 말 듣지 않은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 있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건데 내 말을 듣지 않은 당신들 때문에 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에 다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죄가 아닌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일을 겪는 것이 아니고 남의 탓 때문에 남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건데 충분히 그 이야기 할 수 있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의 통제를 잘 따른 교회들은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의 남 탓하는 그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의 남 탓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남 탓과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 탓을 할 때는요, 자신은 아무 죄가 없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일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합니다. 어디 당신 얘기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잘 되나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관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것에 대해서 자꾸 탓을 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달라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남 탓을 하고는, 선장의 탓을 하고는, 백부장의 탓을 하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탓을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탓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 탓을 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바로 바울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남 탓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어떤 이들은 바울과 같은 입장이 되어지면 잘못된 판단을 한 백부장을 끄집어내리고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하였으니 이 위기에 나의 말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리더십을 교체하려고 할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더 큰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죠. 더 큰 분란을 만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련의 현상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든데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더 인정받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은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그 배 속에 있는 그들 모두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해요. 서로를 탓하면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말로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입에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남탓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고 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뭐를요? 안심하라고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상황에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안심하라고 외친들 어느 누가 우리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더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미 저들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상교회 공동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앞에서 안심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을 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한 행동은 돌봄의 모습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유라굴라 강풍으로 배가 표류한 지 열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쳐서 힘이 없을 그때에 용기를 내어 일어나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찾을 힘도 없는 이들에게 바울은 직접 음식을 갖다 주며 또 먹여줍니다. 먹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힘들 때 나의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것을 요구하기보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참 안타깝게도 정반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몇몇 단체들로 인해서 교회가 불신자들의 근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심하라고 외쳐야 되는 교회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안심하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섬기려고 해도 그 섬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정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웃을 돌봐야 하는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남 탓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그렇게 탓하면서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개개인이 바울처럼 움직이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사람들을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로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는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도 힘들죠. 나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보십시오. 이웃을 돌보는 자리로 서 보십시오. 이웃의 필요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들을 돌봐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그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날이 올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을 때 군인들이 바울을 포함한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헤엄쳐서 도망갈까 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 백부장 율리오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행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줘라.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살려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용기를 내어 안심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을 돌보아 줬기 때문에 백부장이 마지막에는 바울을 향해 마음을 연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면 저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시기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다 닫혔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저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돌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참된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